오래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내무반에 관심사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요주의 사병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부대로 면회를 오셨어요. 마침 보초 중이던 그에게 어머니가 면회 오셨다라고 말했더니 하는 말이 어디 사는 어머니인지 물어봐 줄래?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어디 살다니 어머니가 집에서 살지. 근데 어디 사는 어머니인지 물어봐 줄래? 그랬더니 알고 보았더니 아버지가 부인을 여러 두고 있어서 어머니가 한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사는 어머니인지 물어봐 줄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어째서 평소 이해하기 어려운 돌출 행동을 일삼고 있었는지 그 가정에 숨겨진 아픔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사가 참 복잡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가정은 마치 화약고와 같아서 항상 긴장과 불안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했지만 불행한 출발이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7년 더 종살이 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라헬과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매인 레아와 라헬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태를 여시고 아들을 4명이나 주셨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언니에게만 아들이 4이 있고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하가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이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빌하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언니 레아는 좀 맹하고 어리숙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넷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넷째 아들을. 그런데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둘씩이나 낳는 것을 보면서 레아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아가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기를 대리하여 아이를 낳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는 아이 낳기 경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풀을 뜯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르우벤은 어린 나이임에도 이 합한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풀을 먹으면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뭐라고 딱 말을 못하겠네, 그런 풀입니다.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이 합한채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 사실을 알고는 언니에게 오늘 남편을 언니에게 줄 테니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 그리고는 샀습니다. 남편을 주고 그 합한채를 산 것입니다. 저녁에 야곱이 들판에서 돌아오니까 레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내가 당신을 샀으니 나의 장막으로 들어오라. 그리고는 야곱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술집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온전한 신앙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이름들은 하나하나가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이 참 그렇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식들은 또 어땠을 것 같습니까? 르우벤 이야기를 했죠. 르우벤은 레아의 첫째 아들이고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에게는 장자권이라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결정적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빌하는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분명한 아내이죠. 근데 아버지의 아내인 이 빌하와 르우벤이 간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했는지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를 한데 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보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잔해하는 기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잔해하는 기계.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폭력의 도구, 잔해하는 기계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몰이라는 이방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합니다. 속이죠. 내 누이를 당신의 아내로 맡기 원한다면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 딸과 내 누이를 당신의 가문에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속여서 거기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 틈에 그들을 몰살합니다. 하몰도 죽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도구요 잔해하는 기계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잔혹한 인간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형제들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자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흠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하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또 겹쳐 입는 에봇이라는 긴 조끼와 같은 옷이 있습니다.
그 에봇을 입음으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제사 집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의 어깨 위에, 양쪽 어깨 위에 옥으로 만든 견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견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6씩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 바로 앞 가슴의 흉표에 12보석이 금으로 쌓여진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각각 모양 색깔이 다 다릅니다. 바로 이 12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혹시 집사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붉은색으로 덧입은 옷이 에봇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양쪽 어깨 위에 옥으로 만든 견대가 있고 저 어깨 양쪽에 6지파씩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앞에 흉표에 12보석이 박혀 있죠. 바로 저 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제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바로 앞가슴입니다. 제사장의 앞가슴입니다. 이 앞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지파의 이름들이 박혀 있고 그리고 그 이름들이 어깨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한 가정사에 문제가 많은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된 12지파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과외를 시켰어요. 과외 선생님이 하루는 과외하러 갔더니 애가 막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엄청 야단을 맞고 있었습니다.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공부를 하는데 힘이 없이 아이가 이따가 갑자기 질문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옥도 보석이죠. 그래서 얼떨결에 그렇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과외를 또 갔더니 아이가 안 보이고 엄마가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애가 가출을 했어요. 집에 옥장판을 다 뜯어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자꾸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만지고 자꾸 손짓을 하고 막 이게 그냥 이 제스처가 너무 손을 그냥 막 이렇게 막 왜 그런가 했더니 보석 반지를 껴가지고 그걸 좀 봐달라고 그냥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럴 땐 빨리 예쁘네 그리고 말을 하고 끝내버려야지. 아니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막 자꾸 이렇게. 혹시 성도들이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제스처를 취하면 뭔가 예쁘다고 얘기해 주셔서 빨리 상황을 종료하셔야 됩니다. 가장 찬란한 보석들을 제사장의 에봇에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그래도 보석처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이 12지파를 품게 하시고 어깨에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겨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은 별로 덕스럽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도 한 달이 건너면 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의의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과거 덜추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그냥 덮어만 두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어깨에 새겨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보석처럼 찬란한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여정 중에 가장 큰 울림이 있었고 또 은혜가 컸던 곳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장소, 바로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낙심을 이기지 못해서 낙향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날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건너편 육지에서 어떤 분이 깊은 곳에 그물을 좀 던져보라. 밤새 던져봤지만 흙탕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2배 나누어 실게 되죠. 바로 그 순간 건너편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신 것을 베드로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알고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육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겉옷을 여미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며 달려왔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이제는 죽었구나.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랬을까?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첫 번째 만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잡은 생선을 내게 좀 가져오라. 방금 잡은 생선을 내게.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 좀 배신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똑바로 좀 보자. 그러질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베드로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금 잡은 생선을 좀 줘. 이건 그냥 일상적인 대화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하시던 그런 일상의 대화입니다. 다른 말씀 1절 안 하십니다. 그냥 생선을 좀 가져오느라,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느라. 그리고는 그 생선과 떡을 구우셔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게 배반자, 배신자, 주님을 저주했던 자, 그 베드로를 만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때가 언제였는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1절 묻지 않으시고 그저 생선을 좀 다오. 그리고 구워서 함께 나누셨던 이 자리가 베드로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던 자리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구경을 하거나 또 사진을 찍고 있는 우리 지방 목사님, 사모님들을 좀 다 오시라고 불러 모았습니다. 갈릴리 강변에 좀 둥그렇게 좀 서서 우리 좀 손을 잡고 서시자. 그리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의 심정이 베드로의 심정과 꼭 같은 것 같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시작할 때는 다 큰 꿈을 갖고 시작했고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어느덧 달려오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승리를 다짐하고 달려왔지만은 우리 속에는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가득 차 있고, 베드로의 심정이 꼭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싶다.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다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는 좀 온전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하자.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그리고 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이 목사님 목이 메어서 기도를 못 하셨어요. 옆에 계신 다른 목사님이 기도를 대신했는데, 기도 중에 여러 분들이 흐느끼고 울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자다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누구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꿈에서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다른 분이 묻더라고요. 꿈에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내가 너무 한심해서 제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사랑뿐입니까? 원래 없는 것도 많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도 많고, 그래서 너무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한숨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이러다가 버림받는 것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 무너지고 어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내 못난 자아로 가득 채워진 이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신 그 주님으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가슴에 품은 보석처럼 생각해 주십니다. 12개 보석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색깔이 같은 것이 다 달라요.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하십시오. 일부 예배 때 제 말을 안 들어서 저를 굉장히 속상하게 한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보석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입니다.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오직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부디 어디서나 당당하시고 떳떳하시고 자유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